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또 의미 있는 삶이란 뭘까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은 복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삶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삶. 그쵸? 세상은 보통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정의가 너무 좁은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바로 이 개념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인용된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이라는 게 늘 모든 게 만족스럽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죠?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울 세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 사람은요, 정말 서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삶이 다 복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아셀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면 딱 봐도 뭔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셀의 복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진 것이라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는데 그 목적이 뭐였죠? 바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 즉, 자기 혼자 끌어안고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와, 아셀과는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자유, 그리고 아름다운 말, 즉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노인 암사슴은 어떤 억압도 없는 자유를 상징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의 복은 그가 가진 자유와 언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희망을 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선 두 사람과는 또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구절만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느껴지시죠? 끊임없는 공격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보통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복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련을 이겨내는 회복력 자체가 요셉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얻은 힘으로 결국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리더가 되죠. 심지어 그 영향력이 담을 넘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났어요. 고통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그걸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쓰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아셀은 풍요를 나누는 공급자,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로 영감을 주는 소통가, 그리고 요셉은 고난을 통해 모두를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형체도 역할도 목적도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바로 복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손에서 온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다 같은 복이라면서 왜 이렇게 모습이 제각각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는 아셀처럼 풍요롭지 못하지? 또는 왜 나는 요셉처럼 힘든 길을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고유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각기 다른 복, 같은 손에서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풍요롭던, 자유롭던, 아니면 고난으로 가득 찼던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손, 즉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 가치는 형태가 아니라 근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원칙은 바로 복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세상은 복을 내가 쌓아둬야 할 소유물로 보지만 이 이야기 속 지혜는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선물로 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로 가치를 매기지만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가 중요하죠. 결국 세상의 복은 나에게서 멈추지만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아셀처럼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재능, 성실한 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혹은 납달리처럼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을 가졌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요셉처럼 남들은 모르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얻게 된 깊은 공감 능력과 지혜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고민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받은 그 복은 처음부터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